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골이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이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두 휘장과 두 덮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반부로 갈수록 본문이 참 재미가 없는 것 같다. 계속 무슨 규빗 나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도 나왔었던 이야기 같은데 또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죠. 휘장이 어떻고 덮개가 어쩌고 몇 규빗 오늘 본문도 출애굽기 26장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펴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기준이 되어서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받은 명령대로 바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금송아지 3장 이 사건을 3장을 겪고 35장부터 만들게 하실까? 이 금송아지 사건이 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고 또 회개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지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언제부터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어쩌면 금송아지와 같은 사건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성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돌판을 써주시지만 그것이 소중함에도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깨진 후에 또다시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고 직접 만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깨진 것을 직접 만들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금송아지로 죗값을 치르는 사건을 겪고 나서 성막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발견하고 나서 그제서야 만들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장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보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니라. 오늘은 휘장이라는 이 덮개, 성소를 덮는
덮개가 4가지가 총 나오는데 먼저 가장 안에 있는 덮개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막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휘장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부살렐처럼 특별히 사람을 선별하여 뽑아서 오늘 무엇을 만드는가? 휘장을 짓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표현으로 빌린다면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감동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10폭이나 되는 길이를 지금 만드는데 지금으로 치면 13m 정도가 되는 이 휘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3m의 길이의 휘장을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베이실을 수놓아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만들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4가지의 색깔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휘장 자체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휘장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자체도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휘장 자체도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실 때 무엇이 찢겨졌다고 합니까? 휘장이 찢겨지죠. 구약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만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성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성소에서 휘장은 2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성소에 들어오는 출입막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짓는 막입니다. 이 2가지가 다 예수님의 몸을 말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오고 출입하는 문이다 라는 것이 이 출입하는 휘장을 말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이것은 또 다른 휘장을 말하는데 바로 지성소를 들어가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일컬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휘장을 열어젖히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휘장 되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신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찢어야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휘장에 숨겨진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게 뭐냐?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26장 40페이지에 나오는 순서와 방법이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이 빠짐이 없이 똑같이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지금 휘장의 각각의 의미를 다 알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와 너비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갖고 있는지, 폭과 폭을 서로 연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세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휘장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자신의 노하우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면서 자신의 눈에 좋은 방식으로 취해서 제작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어떠한 재능과 취향, 고집까지도 다 내려놓고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1.1획도 바꾸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순종했다. 이 점이 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입니다.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오늘 본문의 8절이 1절이고 오늘 본문의 9절이 2절이고 절별로
완전 똑같이 진행되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기잡이의 업계의 베테랑인 베드로가 그날 고기가 안 잡혀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때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베테랑인 그 베드로에게 너희가 지금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고기를 1, 2년 잡습니까?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바다의 날씨와 기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고기철이 어떤지, 지금 바닷속 생태가 어떤지 뻔하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알았다는 것이죠. 만약 실패가 없었다라면 그들의 노하우나 지식이나 경험과 계획, 생각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힌두어제에서부터 0부터 처음 말씀대로 다시 시작할 때에 그러한 말씀의 순종과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이 성막을 만들 때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1획도 다르지 않게 명령한 대로 했다. 그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것만큼 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늘상 해오던 방식을 붙잡는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져도 내 경험과 내 성품이 중심이 되는 신앙,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에 그렇더라.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변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소는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의 말씀의 실을 가지고 와서 짜는 것입니다. 그 실로 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보이게 되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말씀의 명령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우리 세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도 보면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오늘 이 두 휘장을 연결하는 어떠한 한 가지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갈고리 50개가 나오는데 이 출입문의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2개가 있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한 막을 이루게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갈고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소 안에서 보면 이 금갈고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마치 밤하늘의 별과 같이 캄캄한 성소 안에서 등잔대의 빛을 받으며 이 2개의 휘장을 연결하는 이 금갈고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금갈고리가 연결해서 한 막을 이루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금갈고리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장신구에서 온 것들이죠. 우상 덩어리와 같이 쓰임받다가 끝날 물품이었는데 성소에 들어오더니 이 지혜로운 장인들의 손에 의해 치고 두들겨져서 아름다운 금갈고리로 변신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잇고 연결하게 된 성도를 말하는 것이 금갈고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숫자가 50개인가? 50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50은 자유와 희년의 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인내와 기다림 후에 오는 기쁨의 수를 50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딱 50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죠. 광야 생활 시작과 동시에 불평불만할 일이 많았습니다. 원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내와 고통의 기다림이 있었지만 50일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이 돌판에 수여하시는 일이 있죠. 또 장자의 죽음이 일어난 6월절이 지나고 딱 50일이 되면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의 수확을 드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아, 내가 50명의 의인을 보면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죄악이 너무 크지만 그 의인을 보고 내가 인내하겠다 라는 표현의 숫자가 50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적용해서 해석하면 우리는 다 우상단지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부름받고 와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하는 금갈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금갈고리끼리만 연결해서는 결코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려면 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휘장에 꿰어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 공동체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예수의 몸을 찌르고 꿰는 갈고리 같은 인생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금의 의미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죄의 고백이 없다면 서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없이 갈고리만 있다면 서로 걸고 넘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갈고리끼리 예수의 몸에 걸려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연결이 있을 때 한막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 그렇지 못한다면 갈고리만 주목하다가 넘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 휘장을 덮는 두 번째 막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성막을 덮는 휘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이 덮개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즈도 보니 조금 전에 만든 것보다도 조금 더 큰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죠. 여기서 보면 만들 때, 만들었으니, 갖게 하여 연결하고 이런 동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정교하고도 디테일한 작업을 아무나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봐도 이게 이것인지 저게 저건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헷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굳이 두 번씩이나 출애굽기에 기록하신 이유가 뭔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좋으시고 이 명령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너무나 기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생각에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설레어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전세로 살면 어차피 2년 살다가 이사 갈 것이니 별로 집이 크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문지방이 어떤지 문고리가 어떤지 그것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내 집이 생기면 어떤가? 바닥 하나가 달라 보이고 문고리 하나가 달라 보이고 다 이쁘고 조심스럽고 좋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도배하고 실제로 페인트 칠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쓰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 마음이 좋으시고 행복한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짓고 있다. 명령대로 아름답게 짓고 있다. 그냥 말씀대로 지었더라. 이 한마디로 끝내기가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지금 구구절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출애굽기가 잘 익혀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즈는 더 커지고 연결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분명 안쪽 휘장을 연결할 때는 금갈고리였는데 그 위에 덮는 것은 녹갈고리로 또 연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막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귀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금과 같은 것들로 돼 있고, 또 언약궤와 가까울수록 정교한 수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제 수요예배도 제사장의 옷을 봤을 때도 제사장의 옷보다 대제사장의 옷이 더 정교하고 세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어떤 재료들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 그뿐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우리는 가치로 보기 때문에 금이냐 은이냐 노시냐 이런 금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가장 지성소의 중심에 품어두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청색, 자색, 이 배색으로 수놓듯이 저희의 인생을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하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정교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건과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아직 분량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기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에 잘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가 19절에 나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까지 말씀에 따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면 이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오늘 만들고 있으니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양의 가죽은 어떤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근한 모습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어떤가? 아름다운 것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성막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하나님이 고안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보면 안에는 그렇게 많은 금으로 만든 물품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도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평범하고 친근한 모습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성소되어야 되는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가는 친근함과 편안함이 있지만 그 속에는 다 말할 수 없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모습, 정금과 같은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비를 담고 있는 사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성소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담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갈고리와 같이 내가 예수님의 몸을 찌른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와 말씀 때문에 한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금갈고리와 같이 한막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지혜는 말씀을 따르는 지혜입니까? 세상의 노하우와 경험의 지혜입니까? 나는 금갈고리로 사람을 꿰고 찌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죄 고백과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걸려있는 인생입니까? 나의 신앙은 친근함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신앙의 깊이가 부족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금장신구와 같이 하나님 없는 화려한 우상을 섬기다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에 예수가 없었기에 남들을 찌르고 주님을 핍박한 자가 저였습니다. 저 같은 인생을 성소에 부르시고 침을 당하고 두들겨서라도 걸어놓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캄캄한 성소에 등잔대의 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갈고리와 같이 이제는 예수의 몸으로 연결되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또 한 말씀 때문에 기쁨의 기다림과 인내의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저와 세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와 계획이 아니라 정교한 말씀을 따라 일적 일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